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갓난 아기 때부터 시작하여 점점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로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목표점이죠. 그 이어지는 말씀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을 이루도록 이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물론 사람은 부족합니다. 사람은 연약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부족하다, 완전할 수 없다라고만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물러 있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자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내 힘과 노력으로는 결코 온전한 자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실 때에만이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모습, 온전한 모습으로 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담대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방금 읽은 앞의 구절인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말씀했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방금 읽어드린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이 세상 속에 자라나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세상에 가득한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그리고 온갖 교훈의 풍토로부터 흔들리지 않으면서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성장을 이루어야 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수준까지 성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물결이 너무나도 거세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장해야 할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세상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 인생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은 아직까지는 온전한 성장으로 나아가지 못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성장한 믿음을 통하여 인생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인생 속에서 경험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성숙한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오늘 본 말씀에서 자신의 인생 전체를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라보았던 자신의 어떤 성숙한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시편 기자가 전해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살펴보면서 인생의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을
담대하고도 의연하게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담대하게 바라보고 의연하게 바라보는 것, 그것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말씀합니다. 우리는 본문 1절 말씀을 읽을 때에 시편 기자가 여호와여라는 말로 시작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 본문의 내용을 성경의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은 1절의 어순 자체가 여호와여라는 말보다는 주께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 1절이 성경 원문에서 주께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지금 한글로 읽은 성경 말고 성경 원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께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시작했음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원문에서 1절이 주께가 아닌 여호와여라는 말로 시작을 했다면 그것은 인생의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절규하는 탄식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문에서 여호와여라는 말로 시작을 했으면은 다급한 분위기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을 절박하게 부르는 심정이 반영되어 있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 1절의 원문이 주께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께라는 단어가 가장 처음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1절의 의미는 탄식의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형식적인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시편 71편의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는 절박함 속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절규이기보다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드리는 신뢰의 분위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염두에 두고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본문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시편 기자가 인생의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평온한 모습으로, 담대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두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을 볼 때 분명 시편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자신이 주님께로 피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드리는 기도 속에는 어떤 다급함이나 절박한 분위기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인생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평온하고도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그는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언제나 나를 인생의 위기 가운데에서 건지셨음을 늘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힘든 일도 있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고난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던 신앙의 추억이 쌓여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이겨낸 신앙의 경험은 그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성숙한 믿음은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로 하여금 의연한 모습으로 삶을 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성숙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담대하고도 의연하게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결국에는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둘째는 성숙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찬송하게 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음, 그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아멘.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주를 찬송함과 주께 영광 돌림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어려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 변함없는 찬송과 영광을 돌릴 것을 선언합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가 처한 삶을 생각해 보면 그의 주변 상황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찬송할 만한 현실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의 주변에 있는 무리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는 시편 기자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그의 목숨을 위협하면서 그를 조롱하고 비웃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찬송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참으로 고독하고도 외로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 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말씀 시작.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시오니. 아멘. 7절에서 시편 기자가 조금 독특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특이한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의지하지 않는 하나님을 시편 기자가 혼자서 의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녀석 봐라. 저 녀석 참 특이한 일 하고 있네. 이상한 일 하고 있네. 그래서 이상한 징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떠한 환영도 받지 못하는 시편 기자의 외로운 처지, 혼자 외롭게 고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신앙의 현실의 모습을 표현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낙담하지 않고 견고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그 누구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모두가 자신에게 등을 돌려서 배척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와 같이 외롭고도 고독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기자가 이러한 삶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믿음을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에 대한 기억이 그의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시작.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6절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인생의 환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하셨다는 믿음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기자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자신이 스스로의 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해서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새겨 넣을 때에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주님께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성숙한 믿음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편 기자는 대적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은 대적들은 시편 기자를 가리켜서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외롭고도 고독한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는 일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무척 견디기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눈을 들고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9절을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신이 늙고 힘이 없어지는 상태가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버리지 말아주시기를 바라는 내용입니다. 또 12절 말씀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고 있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상황에서 나를 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시편 기자의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계속해서 버리지 말아달라, 하나님 나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시편 기자가 간구하고 있는데 이 기도의 내용은 단순히 시편 기자가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 기록된 시편 기자의 기도 속에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는 것과 함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늙고 힘이 빠지는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합니다. 대적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에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결단합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자녀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에게는 그 어떤 포기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힘든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간절히 바라십니다. 자녀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질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우리를 담대하고도 의연하게 만듭니다. 성숙한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을 찬양케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믿음은 힘든 현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성숙한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수지광성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